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들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기도함으로 힘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끄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인내하며 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24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예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제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이 노력하여 얻은 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아이성으로 보내잖아요. 아이성으로. 근데 오늘은 아이성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눈은 정확해요. 여리고를 정탐할 때도 정확히 보고를 하고 아이성을 정탐할 때도 보고를 정확히 하죠.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쯤만 가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전쟁이 지잖아요. 지난번에는 간담회에 선언을 했고 마음들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녹은 대상은 누구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누구의 간담이 지금 녹아버린 거예요. 전쟁이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버린 거죠. 완전히 지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전쟁에서 졌지라고 저도 옛날에는 이걸 여러 각도로 해석을 했잖아요.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 볼 이유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왜요? 7장 1절이 나와 있잖아요. 7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실패했을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 3,000명만 보냈냐? 다 보내야지. 이렇게 해석을 했으나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00명을 보낸들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전쟁이 이기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절 자세히 보니까 이거 보세요. 3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3대를 어떻게 얘기하죠? 유다지파인데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게 4대까지 지금 등장시키잖아요. 4대까지. 왜 이 4대를 등장시키지? 라고 봤더니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 놓고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3, 4대까지 내가 진노하리라 그래요. 그렇죠? 찾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4대까지를 지금 들춰내고 있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은혜를 몇 대까지 내려요? 은혜를 1000대까지 내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3, 4대를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것이 훨씬 하나님의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공의는 작습니다, 사실. 3, 4대하고 1000대하고 어느 것이 더 커요? 진멸하리라, 혼내주리라, 그것은 3, 4대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작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은 작은 것들은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어진 자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마음이 약한 자였었어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마음 쫄아가지고 그냥 못이 없어지니까 쫄아가지고 길을 못 펴게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수아야 가고 담대해. 내가 네 선생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응원하잖아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벌 내리세요. 여호수아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러 갑니까? 맨날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예요. 근데 완전히 지금 보면은 죽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에덴 동쪽에 거기 초장도 있고 우리 거기서 살면 되는데 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딱 그거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틀려요? 한 가지지, 이게. 그래서 선생만한 제자는 없어요. 근데 제자는 늘 그러지요? 선생을 늘 받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선생의 명예가 낮아지고 자기가 높여지는 거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일부러 밟아서 부모를 올라타고 그러진 않겠지만 부모가 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부모들은 언제든지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다 하게 되면은 항상 높은 데 올라가도록 무릎 꿇고 내 등 밟고 올라가라. 다 그럴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안 따라주니까 속이 타지.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고요. 아이, 그 꼴보기 싫은 자석, 그거 그렇게 속썩이는데, 아이, 그거 내쳐버려. 자기 마음으로는 그러셨어도 누가 그 소리 하면은 열불 나는 거예요. 현자매님,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실 때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 대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살려달라고 그냥. 그런데 좀 여유가 생기면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시냐 그러면은 먼저 기도할 때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를 찾게 되면은 목사를 만나야 되니까. 어디 딴 사람 붙들고 저 사모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럴 거예요? 아니지. 뭐 부탁하려도 대상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친숙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인간들 간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상대를 먼저 칭찬해 주세요. 이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내용도 없으면 됩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야지. 아,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현실을 보면 막막하지만은, 아, 옛날에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그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기본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회개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깨끗한 자만 만나시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 감사했고 회개했잖아요. 이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울며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떼쓰시라고요. 그때는 무조건 떼쓰면 됩니까? 애들처럼 무조건 떼쓰면 되냐고요. 그러면 부모가 야, 너 왜 떼쓰니 이유가 없는데. 그건 애기들 하는 짓이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버지. 그리고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참 많네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내 죄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때 조근조근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떼써도 되고 하다 보면 눈물 난다니까. 그 자식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납니까 그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딱 마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폭넓은 믿음 있는 기도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되면 좋겠으나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떼쓰시라고 그냥.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내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벽에 교회 나오면은 목사는 이제 불안해.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들을 보면 불안하다고요. 그 기도 제목에 있구나. 어제는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새벽도 같이 합시다. 일 좀 뒤로 미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녀 문제니까. 기도 같이 해주세요. 저 현자매님이 아들이 지금 두문불출. 밥도 안 먹고. 그 밥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밥은 몰래 먹어요, 몰래. 조금씩 먹어도 몰래 먹고 사니까. 근데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라고 지금. 아들이. 40대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한테 음성도 들려주시고 소망도 생기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방법을 기도하시면 돼요. 또 기회가 안 나면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기도 잘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제 범죄했는지 그거 살펴보잖아요. 지금 3, 4대 1절이 4대를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그 가족이 다 죽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다 돌맞아요. 그리고 왜 그러면 아간이 이 옷을 훔쳤는가? 금은 보화는 다 좋으니까 재물이잖아요. 그거는 그거 없어 못 사니까. 그런데 왜 옷을 훔쳤는가? 옷은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신할의 외투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굳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옷 한 벌 그냥 훔쳤어 이러지 않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가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옷이에요.
우리 다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옷이 있으면 그거 사고 싶기도 하고 갖고 싶잖아요. 지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간이 무슨 옷 벗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옷을 훔쳤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옷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그 옷만 상징해요. 겉옷, 속옷 다. 옷이에요, 옷.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요셉이 입었던 옷. 거의 붉은 옷, 색동옷, 길게 늘었던 옷이잖아요, 그거. 그건 장자만 입는 옷이에요, 그건. 그런 옷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선지자의 옷.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요. 그 선지자가 입었던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옷은 보석으로 장식된 옷이에요, 지금. 그 금은 이게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보석으로 장식된 옷.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누가 입어요? 권사님?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잖아요.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왜 옷을 훔쳤을까? 굳이. 아간의 마음 가운데 이 여리고성이 전투하는 거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막 명령하고 뭐 제사장들이 막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그랬는데 역사가 일어났어. 여리고성이. 아간 생각해 보세요. 아간의 이름을 봤더니요. 이건 괴롭히는 자이고요. 근심이나 두통거리예요. 이름이. 아간의 이름이 괴롭히는 자이고 걱정, 근심, 두통거리라니까요. 이놈이. 이름이. 목사가 좀 거칠게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잠 깨우러 가는 것이니까 저 목사가 또 성질나서 또 저러네.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나도 저 옷을 입자.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승전했잖아요. 그 전리품이잖아요. 그것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여리고성의 전투가 첫 열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첫 열매. 첫 열매는 누구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되는 거. 이거 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둬라. 하나님의 곳간에 둬라. 근데 이거 자기 집으로 가져갔잖아요, 지금. 첫 열매를. 이게 문제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게 풀진 않습니다. 첫 열매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제가 해석해 영적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하고 연결돼서 나는 어떤가라고 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이 맞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잖아요.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이웃이 너니까 너처럼 사랑해. 이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자, 8장에 가게 되면은 8장 2절에 봐요. 뭐 11장 4절, 14절 나오지만 8장 2절 봐봐요. 우리 이제 내일 볼 거니까. 8장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러잖아요. 아이성의 것은 가지라. 그건 두 번째 것이니까 네 맘대로 해. 그러나 첫 번째 것은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돼. 수많은 얘기가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그 예수는 당장 우상돼요. 우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하나요? 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전체 계명은. 그런데 지금 아간이 그 첫 번째 바쳐야 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자로 해석하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갖고 온다고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에게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죠. 그건 귀한 마음인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간이 물론 옷을 취하여 그렇게 이제 자기도 옷줄대고 싶고 그런 것은 제 생각이잖아요. 더 깊은 것은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된 걸로 써버렸다. 항상 그렇게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야,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서 뛰어내려. 나한테 절해. 이게 전부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끌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주여 당신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권사님이 365일 새벽 온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 목구멍에 포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신 삼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 거예요. 좀씩만 변화시키면 돼요, 여러분. 한꺼번에 변하면 미쳐버립니다. 지금까지 내 배만 이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좀씩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움켜쥐지 마시고 좀씩 베풀어 보세요. 교회가 할 일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면서요. 그 일을 하셔야지. 말씀 정확하지요? 지난번에 고라의 무리도 한번 똑같이 이렇게 돌무덤 됐었어요. 고라도. 오늘 지금 아간이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니? 너희들이 고라이고 너희들이 아간이야.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하여 들춰내 드리잖아요. 자기를 보셔야지. 너는 또 왜 그러니 또? 너 또 아간이고 네가 또 고라잖니?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찬양하세요. 이거 찬양이에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라고요. 오늘 또 월요일 시작되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 삼아 여러분 사시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이 아간처럼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 이제는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현실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고 있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눈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웃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었으니 이제는 함께 기도하여 이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